참 많이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리고 점점 날씨가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삶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 정세도 그렇고요. 세계 정세도 보면 언제 미국이 유럽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까? 그런 날이 왔습니다. 각 국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국제 정세도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 다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들은 이제 내가 졸업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던, 그리고 중에서도 아주 유망한 학과 회계학과에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나와서 갈 데가 없답니다. 아주 유명한 서울대든 서울대 연대든 어때든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학과 학생들을 이제 기업에서 찾지 않는다고 해요. AI가 다 하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이 사람한테 시키는 것보다 그냥 AI한테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인력, 인건비도 안 들고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는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한 치 앞도,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참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도 그랬습니다. 주변은 끝이 없이 펼쳐진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렸어요. 가로등도 하나 없고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듯이 하늘의 별이 너무나도 깜깜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환하게 비출 정도로 그만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작은 천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창문 하나 없는 그 어두운 공간 한가운데 조용히 타오르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등잔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한 문장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8장은 그냥 성막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조명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도시,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민수기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매 아론이 그리하여 라고 나옵니다. 성막은 크게 2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쪽 휘장 밖의 성소 안에는 바로 3가지 기구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 밖의 성소에는 3가지의 기구가 있었어요. 북쪽에는 진설병의 떡상이 있었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었고, 남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좀 전에 말씀해드렸듯이 성소 안에는 창이 하나도 없었어요.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둠을 깨울 수 있는,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7 등잔을 단 금 등잔대였습니다. 그래서 웨어스비 목사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숭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6개, 그리고 가운데 기둥 하나,
그 끝마다 등잔이 있는 형태라고 했어요. 이렇게 6개의 가지가 있고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그 끝에마다 등이 있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가지에는 꽃봉오리와 꽃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어서 빛나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웰튼이라는 신학자는 고대 근동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등잔대가 마치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었던 그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모티브를 떠오르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빛이 빛처럼 성소를 비추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 그런데 다른 출애굽기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민수기 8장이 아주 새롭게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지 불을 켜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어디를 향해 비추어야 하는지가 민수기 8장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히브리어로 이 앞으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추어야 한다,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몇몇 주석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등잔대는 성소 남쪽 벽 쪽에 붙어 있고 빛은 북쪽으로, 그러니까 즉 진설병 떡상과 분향단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쪽에서 빛을 비추어 북쪽을 환하게 밝히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빛이 임해야 할 대상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을 켜서 여기로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연 나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비추시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촛대의 7촛대도 7 등잔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비추시길 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을 아무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리가 있고 그 방향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보고 있는 환자 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실 한 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요, 시작하는, 이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8장 3절은 아론이 그리하여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론이 그리하였다라는 이 말을요, 여러 주석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론이 그리하였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론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등을 세우고 방향을 맞추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곳이 어디였어요? 지성소, 성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그 성소 안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름 채우고 심지를 다듬고 불을 지키는 일, 그 일을 아론이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아론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지를 못해요. 아, 저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창도 없었고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론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이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아론이 그리하여에 해당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다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아론이 그리하였듯이 아무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론이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 있는 나도 그리하여야 한다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는 아무도 몰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등불을 돌보는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각적인 은유라라고 부릅니다. 등잔대의 빛은 성소 어딘가를 막연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진설병의 상, 그 위에 놓인 12개의 떡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불빛이 떡상을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12개의 떡이 탁 있습니다. 그 떡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12개의 떡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올려진 그분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떡이 바로 이 12개의 떡입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바로 이 등잔대가 바로 이 축복의 시각적인 버전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입으로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시기를 선포했고, 성소에서는 등잔대의 빛이 날마다 그 12떡 위에 실제로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의 빛이 내 백성 위에 머무르고 있다. 너희는 너희 각 지파, 각 사람, 각 가정, 그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의 드림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 참 교회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는 얹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성도님들의 삶,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의 눈물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작은 순종, 그리고 작은 헌신, 작은 기도의 떡 위에 하나님의 빛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심인 회막에서는 언제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표징이었습니다. 주변은 광야예요. 현실은 여전히 황량하고 전혀 그 앞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는 장면을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은 메마르고 가정은 지치고 몸은 병들고 마음은 눌려 있는데 그 한복판에 꺼지지 않는 무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나는 이 등잔불을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이 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8장의 이 등잔대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등잔대가 가리키는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천사들은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성소한 등잔대에 머물러 있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빛이 또 어디로 향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향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품고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나침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등대가 필요합니다. 멀리까지 비추는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어부들은 이제 거의 항구에 다 왔구나 안심을 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은 더 넓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빛이 주로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이미 예언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이 빛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 빛은 더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빛은 모두에게 비추지만 모두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었을 것 같지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 빛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곤하지만 길 잃은 나그네처럼 이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을 잃고 눈보라 속에서 헤매다가 멀리서 보이는 그 불빛 하나를 보고 사람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지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빛이 켜지는 순간 몸을 숨을 곳을 찾아 피해 다니는 어둠을 사랑하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비추면 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빛이 보이면 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두 번째 부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빛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등잔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웰스비 신학자는 요한계시록 1장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7금 등잔대를 보았고 그 등잔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구약에서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상징하는 기구였지만 신약에서는 교회 자체가 등잔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도시와 민족을 향해 비추는 살아있는 등잔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회는 빛이 더 이상 제대로 비추지 않을 때, 교회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그 등잔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차라리 교회가 아예 없기를 원하실지언정 사랑도 없고 거짓된 증언만 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없었지 그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잔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또한 교회라는 등잔대에 2가지 소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늘의 빛들로 나타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비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그 좋았던 교회가 왜 없어졌을까? 아유, 그 교회가 정말 있었어야 하는데 참 아쉽네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나마나 했는데 잘 없어졌네.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감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가 있어서 이 동네가 조금 더 따뜻했다, 이런 평가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더 이 지역을 아름답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2번째로 어둠에 도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편안하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동이 트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빛이 비치는 순간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어두움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는 거슬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너무 거슬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가 내일 이 동네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가장 아쉬워할까요? 아니면 또 누가 제일 기뻐할까?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등잔대의 소명을 다시 묻게 만드는 아주 건강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좋아할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사라졌을 때 좋아할 사람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사랑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빛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어둠뿐이 없어요.
어디 등이 스스로 등을 밝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담는 등잔대일 뿐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시고 빛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이 바로 빛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아 세상을 비추는 기구일 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을 담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과 연약함과 이 부족함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아요. 내 힘으로는 밝게 탈 수 없는 등잔대와 같은. 그래서 듀그이드라는 신학자는 고린도후서 4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의 빛을 비칠 수도 있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 우리 등잔대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럼 등잔대에 등잔의 불을 돌볼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퇴근 후에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남편들, 힘들게 돌아오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 식탁에서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손을 잡고 30초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성소 안에서 등잔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한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남의 뒷얘기가 수근수근, 뒷담화가 당연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말을 아끼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실수한 동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실이라는 그 성소에서 빛이 앞으로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병실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돌봄의 무게로 지쳐있는 그러한 가족의 방 앞에서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눈을 감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어두운 방 안,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한 빛을 비추어야 돼요.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 주일학교와 주방과 청소와 안내와 중보기도,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소 안에서 등잔대를 돌보는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등잔대의 앞자리는 어디일까?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지금 지쳐서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신실하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불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길 것입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내가 불을 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불을 지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기도의 불 위에, 식어가는 예배의 불 위에, 상처 때문에 굳어져 버린 사랑의 불 위에 성령께서 다시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세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막 중앙의 빛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빛은 12떡 위에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모든 백성, 모든 지파, 모든 가정을 향해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빛은 세상으로 나왔고 이제 교회와 우리 각자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등잔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는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 가정이라는 자리, 직장이라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등잔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는 등잔대가 되어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